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것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왔을 때 모세의 그 얼굴 피부가 아주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채입니다. 읽은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거기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여기 2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아주 40일을 꼬박 하나님과만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이렇게 이런 모든 것 이제 40일 동안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 것이며 또 얼마나 좋은 일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과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은 이미 그 앞에서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그 앞에서 20장부터 31장에 이르는 부분,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1장은 이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던 기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네, 이 34장에서는 다시 두 번째로 40일 동안 그 모세와 대면하면서 그 모든 계명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했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갱신하는 것이죠. 회복하고 갱신하는 것, 다시 이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미 40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의 완성된 게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면 여기는 절차나 시간이 이렇게 보면 많이 들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만 갖춰서 하나님이 전에 40일 했던 거를
뭐 10분의 1로 줄여서 4일 만에도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아예 단 하루 만에는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40일을 또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똑같이 그 절차를 행하셨을까? 그런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성경은 상징적 언어라는 뜻에서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돼요. 이 앞에서도 보면 이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참 많이 반복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도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40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연단의 과정 또 시험의 과정을 상징하는 의미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40일을 모세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하는 과정 속에 처음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어떤 때는 보면 대충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잖아요. 뭐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 생각이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되는 적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게 절대 없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시간일 뿐이지, 내 인생의 오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지, 내일은 내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도 내일같이 뭐 별로 차이도 없이 그냥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죠. 근데 엄밀히 보면 똑같지 않아요. 어제만큼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 온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매일 다른 은혜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를 다시 갖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은혜를 땡겨다 쓸 수도 없고, 매일매일은 그날에 예비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그건 우리 인생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날의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그 돌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올 때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미모에 관심이 많고 더구나 얼굴에 요즘 뭐 물광 내는 법, 광택 내는 법,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얼굴에 윤기가 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과만 마주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사실을. 그런데 내려왔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쓰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얼굴에 빛이 나시려면, 피부가 좋아지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광채가 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이게 뭐 지속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자기가 그 광채 나는 걸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까닭은 혹시나
자기 얼굴에 빛나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히려 자기 얼굴에 빛나는 것은 가리는 거예요. 그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시면 바울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치 모세가 그 자기 얼굴을 가린 수건을 당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광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수건에 가려지지 않아도 수건이 벗겨진 채로 그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모세가 자기 겸손 가운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광채가 난다는 표현이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랬죠.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얼굴이 빛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형상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의인들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그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죠. 네, 여러분 보세요. 빛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빛나는 것이 달은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하나 이 빛의 본체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여기서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태양에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생달처럼 조금만 가려질 수도 있고 금음달처럼도 가려질 수 있지만, 또 반달처럼 이거는 반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태양빛을 받으면 이 달이 보름달이 되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달처럼 나는 빛을 비출 수 없어도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반사체 비춰지는 만큼, 어떤 사람은 금음달처럼 초생달처럼, 어떤 사람은 반달처럼,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의 문제라요. 예? 빛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완전히 빛과 정반대로 있을 때는 아예 달이 없죠. 달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과 이 달이 빛을 만나지 않으니까 이 빛을 잃은 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양과 달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그런 각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름달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대면의 관계, 지금 모세는 이렇게 빛나는 보름달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이 혹시 저들에게 또 다른 어떤 또 우상 숭배의 요인이 될까봐, 사람에게 집중할까봐 두려워서 가린 것은 모세의 겸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유튜브를 보다가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저기 아주 유명한 명일동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참 저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요즘 무슨 그 목사님에 대한 우상화 작업들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올라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이 법이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뭐 그 교회 의사도 자기가 아들도 뭐 병을 고치고 어쩌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됐지? 왜 자기를 우상화할까? 왜 자기 기념관을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념 촬영하게 하고, 교회가 무슨 역사책을 만들 때 보면 거기에 보면 현직 담임 목사의 치적을 잔뜩 기록해 놓고,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말은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 삼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치적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요. 이런 현실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소위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신봉 신격화하는 일들, 이거 큰일 날 문제들입니다. 뭐가 담임 목사가 뭐 중요해요? 그저 담임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내려오라 그러면 조용히 물러가면 되지.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가면 되지. 뭘 거기다가 자기 이름 자꾸 치적을 올립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여기 모세가 겸손히 자기를 가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기 치적은 가리고, 오직 우리는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럼 달을 보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게 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유명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모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 그 공식이에요. 공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진실하던 것이 겸손 놓치면 이것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모세가 자기의 그 빛나는 얼굴을 가리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겸손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진실도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늘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유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않고 분명한 목사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사, 분명한 교회, 분명한 성도 돼야지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 유명한 목사 돼서 뭐 하려고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